우리 부안좋은교회는 2006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우리 교회 시작 15년이 되는 해죠. 우리 교회가 걸어온 15년을 돌이켜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벤 에셀이라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해부하면 말 그대로 에벤에셀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늘 전하는 본 말씀은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남북 분열시대 기간에 이스라엘과 아주 많이 충돌한 블레셋 민족과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바다의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서 사는 가나안 땅 토착민이 아니고 그리스계 이주 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거기서 이민 와갖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몰려와서 사는 걸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관련된 그런 그 기록이 한 230번가량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다곤이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십계명을 이렇게 담고 있는 언약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심판 내릴 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 여호와의 궤가 25년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서 사람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것을 본 당대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 버리고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지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 가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종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집에 겁을 먹고 쳐들어와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지고 섬멸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들을 대파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과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있는 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 에셀, 우리말은 에벤 에셀 그러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새겨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넓은 지역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1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아래층부터 저 꼭대기까지가 외벽은 벽돌 하나 없이 공구리로 쫙 올라가서 하나의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그 돌 같은 하나의 돌을 이곳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교회가 걸어온 15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이 세 마디가 있습니다. 감사, 믿음, 소망. 첫째는 감사를 좀 생각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교회의 15년과 그 세월 속에 면면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저절로 뜨겁게 간절하게 감사합니다 하게 된답니다. 15년 전 당시 우리 교회는 몇 년을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을 가진 것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꽤 많은 돈을 월세로 주면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할 땅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손인 당시 처지에서 땅을 2번 사고 연건평 400평이 넘는 성전을 건축하고 버스나 사택을 마련하는 등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그리고 모르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는 성전 건축 부지를 이미 마련한 후여서 교회 건축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여러 곳을 문의했는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래하시는 어느 은행 부안 지점장을 만나 사정 설명을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리고 그 지점장님하고 세 분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점장님은 최병근 장로님 하시는 그 장로 합창단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연주에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2번인가 그 지점장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장로님인가 뭔가 되셔야 돼요. 안수사님인가. 그러니까 그런 데 오실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 위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이 만나서 그냥 결정하였어요. 틀림없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을 마침 그때 우리 부안 지점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교회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 우리 교회 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게 하시고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열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지점장님,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만일 그때 더 시간을 끌었다면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지쳐 있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3달이나 6달이나 1년 더 끌지 않게 하시고,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부안지역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교회를 짓는다 하는 데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것도 부안에서 어느 정도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7단장을, 작년에 임직하신 분들이 헌금하신 거 7단장을 하고 저 서광산 저쪽에 정자 있는 데서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색깔은 잘한 건데 이번에 아주 뚜렷하게 어둠 속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는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했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도 평생 감사의 사람들이었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십니다. 감사하면 다 사라집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사탄도 몰려오고 귀신도 몰려오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도 몰려오죠. 감사하면 햇볕이 쨍 하면은 바퀴벌레고 뭐고 다 숨어 들어가는 거죠. 감사의 태양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런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심지어 우리나라가, 우리 구원이 이만큼 된 것,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입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15년과 그 세월 속에서 면면히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면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떨리고 주저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디는 믿음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죠? 소망, 꿈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로 감사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간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15년간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홍해바다 같은 고난과 장벽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살아죠. 내 주먹을 믿든 머리를 믿든 수단을 믿든 부모를 믿든 내 실력을 믿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최고로 치십니다. 최고로 치십니다. 자기 머리 믿고 살면 그래 내 머리 믿고 살아라 그러시죠. 여러분 사람 치명을 믿으면 사람 머리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기억력이 좋았던 분이 기억력이 감퇴해버리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라면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한 이 우주적인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셨어요. 예를 들면 모든 물은 다 새빨간 물이 피같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침대고 안방이고 윗방이고 아랫방이고 마르고 어디고 마당이고 어디고 전부 다 개구리가 새까맣게 해서 징그러워. 이런 식의 재앙을 10가지. 마지막에는 맏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재앙이 그거였어요. 장자가 죽으니까 엄청 지금까지 수백 년을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24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그러죠. 얼마 안 가서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는 바다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모세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0가지나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풀어주셨는데 이거 안 해주실까? 이거 못 해주실까 봐? 아니야. 도와주셔. 하셔.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기도해라. 손을 내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거 미쳤어. 아니 지금 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 잡아간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물을 퍼내는 쇼라도 하든지 하지 무슨 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건 손을 바다 위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은 칼 같은 바람을 일으키셔야죠. 무 자르듯 당근 자르듯 파를 자르듯 수박을 가르듯 홍해바다를 샥 가다듬으시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조건입니다. 머리 안 좋아도 좋다. 공부 나보다 못해도 괜찮아. 외모 덜 짱해도 전혀 상관없어. 경력 없어도 돼. 감은 안 좋아도 금수저 아니어도 돼.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좋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서 즉시 기도한 모세처럼 현재라고 하는 순간순간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짱이 된, 믿음 짱이다, 믿음 짱이다, 됐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는 거 챙기죠, 등산 가는 거 챙기죠, 친구 만나는 거 챙기죠. 그렇죠. 앞으로의 삶을 지금 현재를 위해서 믿음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에베네셀은 지난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다니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이 우리의 앞날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든든한 사람, 멋진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려고 어느 아가씨가 소개로 노총각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조금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핸디캡을 느끼면서 있는데 아가씨가 한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는 좋은데요, 머릿속에 소망이 꿈이 없는 그런 사람은 싫어요. 제대로 된 아가씨죠.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날도 미래도 장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가족인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앞날도 희망입니다. 사명이 산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은 상급, 그 상급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매주마다 조금은 좀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생각이나 모습과는 거리가 머니까 또 저거 그럴까봐 두려워요. 근데 그것은 엄연한 소개해드리는 것, 엄연한 소개받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꾸며내는 허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수록 어떤 일이냐면 저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1살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던 소녀가 그러면 그 소아마비가 얼마나 중증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11살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 꿈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정말 그건 꿈 중에 꿈이죠. 근데 이 사람은 11살까지 소아마비 재활치료를 하다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거 뭐야? 꿈 중에 꿈인데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소망, 희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가족들이 창립 15전을 맞이해서 에벤에셀 하면서 감사, 믿음,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감사,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오늘 저녁 음악회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시기를 기원합니다.